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합독해서 같이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감동하사 이렇게 한 해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모아 아버지께 모든 영광 찬양 돌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늘 저희들의 믿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깨우쳐 알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오늘도 들려주시오니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육신의 질병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낫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기도의 제목 속에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넉넉하신 축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도우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힘주시고 지키시는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배경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잘 정복을 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정착해서 광야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편안할 때가 다 좋은 것 같지만 거기에도 위험 요소가 있고 마귀의 함정이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삶이 편안해졌다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더 이상 신중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수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삶이 편안할수록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너무 삶이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특별히 세 가지가 어려웠더랬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를 못했으니까 늘 먹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권사님 그 슬라이드가 한꺼번에 여러 장이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좀 그런데 거기 첫 번째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먹을 것이 없었다 만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이 광야 생활이었고 두 번째는 물이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그 물을 주셔야 됐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런 기적을 베푸셔서 물 부족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그런 생활이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 족속이 쳐들어오면 방어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허벌판에 텐트 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도 한 곳에 있었더라면 몇 벽이라도 세우겠지만 계속 움직여 돌아다니니까 그럴 수도 없어서 너무너무 적들과의 전쟁에서 어려운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할 때에는 눈만 뜨면 힘든 일이 앞에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이었죠.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이 세 가지 문제가 그냥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첫째, 매년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 먹을 것이 풍부했고 해마다 비가 때맞춰 오니까는 식수나 물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또 한 곳에 정착해서 살다가 보니까 성을 쌓고 살 수가 있어서 이웃족들이 족속들이 쳐들어와도 방어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그런 삶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의존하고 신뢰해야 할 일이 없어져 버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농경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도록 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같이 나가서 싸웠죠. 싸웠는데 아주 비참하게 패해버립니다. 4,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전부 도망을 쳐버리면서 그래서 블레셋 족속에게 정말 민망하리만큼 패배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아주 기가 막힌 묘안을 생각을 해내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서 싸우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돌판 10계명이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그 언약궤, 나무 상자지만 언약궤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서 싸우면은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극히 미신적인 신앙이었죠. 근데 그렇게 언약궤를 앞세워서 싸우러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또 패해버리고 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언약궤까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은 것이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즐거움의 이유가 되었고 축제의 이유가 되었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수호 신을 잡아왔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들이 섬기던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모셔두었던 신당에 넣어두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다곤이라는 자기들이 신 앞에 이스라엘을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잡아서 그 앞에 굴복시켜 놓은 그런 의미였죠.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두 가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들이 섬기던 신, 다곤의 신상이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 신상의 머리가 부러지고 손목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마을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이 돌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은 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진노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렇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내용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나안 우상을 버려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챙겨주시지 않냐, 보살피시지 않냐. 잃어버렸던 언약궤까지 우리가 뺏어온 것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진해서 우리에게 돌려보낼 만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이니까 이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말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치려고 다시 모인 줄로 생각을 하고 또 이스라엘 족속들을 치려고 군대를 모아서 달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한 것처럼 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친히 역사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십니다. 큰 우레가 바라도록 해서 정신을 못 차리도록 하는 그런 일들. 우리도 너무 시끄럽고 막 소리가 크면 정신이 아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사무엘은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감사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단을 쌓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죠.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그런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으니까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빼앗겼던 언약궤까지 다시 돌려받도록 해주셨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는데 한 가지 살펴보면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들은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만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기들 판단에, 자기들 생각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나면 와,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축복해 주시네 그러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하셔도 자기들 생각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이제 말을 하고 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나름대로 생활해 가면서 기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기준이 다 다른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놀라운 일이 되지 못하고 그 기준에 미치면은 놀라운 일이 된다라는 그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전혀 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놀라운 일이라고 깜짝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좋은 선물을 해줬거든요. 장갑을 선물을 해줬어요. 날씨가 추워서 제가 야, 장갑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마 기억했다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장갑인데 이게 좀 특별한 장갑이 되어서 장갑을 끼고도 전화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젊으신 분들은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러실 거예요. 벌써 이게 몇 년 전에 나온 물건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번에 그걸 처음 본 거예요. 장갑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장갑 끼고는 전화기 가지고 장난치느라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우습다고 깔깔거리고 웃고 막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더랬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는 놀랄 게 전혀 되지 못하는데 저한테는 그게 야, 이게 신기하다 이거 그러면서 놀랄 일이 되는 일이 되었던 거죠. 전화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 한번 해보십시다. 20년 전에 손바닥에 쏙 들어가는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에 모두들 신기해하고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전화기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때 나온 핸드폰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화면이 너무 작았잖아요. 조그만했고 또 화면도 흑백이었습니다. 기능도 전화하는 것 외에는 별로 다른 기능이 없는 정말 원시적인 핸드폰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얼마나 귀하게 보였던지 너무들 다들 좋아하고 신기해하던 그런 때였죠. 근데 지금은 그런 전화기 보고 놀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서 무슨 골동품 가져왔냐? 그래요. 그런 전화기 보여주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전화기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전화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전화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게 옛날에 처음에 나온 전화기를 보면은 골동품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화면이 그전보다 훨씬 크고 밝죠. 그것도 칼라로 나오죠. 기능도 엄청나게 많아서 사용하지 않는 앱이 사용하는 앱보다 훨씬 더 많이 깔려있는 그런 전화기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옛날 전화기, 똑같은 전화기를 보고 옛날에는 그렇게 놀랐었는데 지금은 전혀 놀라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전화기는 똑같은 전화기인데 우리들의 기준이 달라진 것이죠. 전화기를 보는 우리의 기준이 그전보다 훨씬 더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거 보면 놀라지도 않고 별로 그런 거 갖다 줘도 시큰둥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쓰지도 못하는 거 갖다 주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전에는 그런 거 선물 하나 받으면 어마어마하게 좋아했었는데
그렇게 우리의 기준에 따라 놀라기도 하고 놀라지 않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던 일이 지금은 전혀 감사의 이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아마 짜장면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렸을 때 학교 끝나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저희 집 언덕만 올라가면 우리 집인데 그 언덕 밑에 짜장면집이 하나 있었어요. 중국집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고 외딴 건물이었어요. 허름한 건물이었는데 그 앞을 지나가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나가면 냄새가 나니까 그냥 한 그릇 먹고 싶은 생각에 그냥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렇게 먹고 싶었지만 생활 형평상 그림의 떡에 불과했으니까 그냥 그 앞에 서서 냄새만 한참 맡다가 아쉬운 마음을 돌이켜서 집으로 올라가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귀한 손님이 오신다거나 그래서 아버님이 가서 짜장면 하나 먹자 그러고 가시면 그날은 완전히 그냥 축복받은 날로 생각을 하고 너무나 좋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진짜 짜장면 먹으러 가는 거야 그러고서 따라 나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짜장면을 먹어도 옛날처럼 그런 감동은 없습니다. 짜장면 맛이 달라져서 더 이상 맛이 없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지금 짜장면 소리 들으면서 입에서 군침 노르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짜장면 여전히 지금도 맛있어요.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그런데 왜 옛날 같은 감동이 없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옛날에 비해 훨씬 쉽게 짜장면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은 짜장면 한 그릇 먹는 일이 며칠을 두고 감사할 일이 되고 얘기거리가 될 텐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감사가 넘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생각의 기준이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차를 사는 걸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처음에 이민 와서 새 차 사신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처음에 이민 와서는 중고차 그냥 우선 하나 사서 타고 다니고 그런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때는 형편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중고차 사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 차도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도 중고차 처음 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까지 드린 기억이 납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그 후로 형편이 많이 좋아져서 차를 바꿀 때는 이제 늘 새 차를 사게 되는 그런 만큼 형편이 좋아지고 나면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민 와가지고 중고차 샀을 그때만큼의 감동이 없어요. 왜? 기준이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자동차 그러면은 중고차 살 거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그저 새 차부터 먼저 보는 그런 생활이 몇 번 되풀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중고차 산 것에 대해서 뭐 그런 감동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생활에 대한 기준이 높아져 버렸으니까. 1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해피 뉴 이어에 나온 인사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저녁이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가 되면은 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때에는 특별히 감사할 일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별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난 한 해 동안 그냥 그날 같고 어제가 내일 같고 내일이 어제 같고 하는 그런 생활을 지나온 것 같아서 뭐 특별히 감사할 게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축복을 해주셨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들어있기는 하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1년 지나거나 끝자락에 와서 아유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염려스러운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직장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큰 어려움을 만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에 특별히 감사할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특별히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 말은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뜻도 되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만큼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만큼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뜻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특별히 감사할 것이 없다는 것이야말로 특별히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네. 와, 특별히 진짜 감사하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신학교에 다닐 때 읽은 글이 생각이 납니다. 오래전에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에 두어 번 예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듯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말을 타고 다니던 시절에 어느 산골 깊은 마을에 살던 사람이 말을 타고 고개를 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고갯길이 좀 험해서 늘 조심스럽게 다니던 그런 길이었는데 그날따라 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실수를 했는지 어쨌는지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막 굴러 떨어지면서 이러다가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만큼 위험한 사고를 당한 거죠. 그런데 골짜기에서 다 구르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몸을 추스려서 마을로 돌아와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참 어떻게 그렇게 낭떠러지에서 그렇게 굴렀는데도 요만큼밖에 안 다쳤으니 정말 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납니다. 지난 수년 동안 똑같은 길을 수도 없이 다녔는데 사고 없이 다녔던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고가 났는데 크게 다치지 않은 것도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사고 없이 다녔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제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늘 마음에 와 닿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 듣기를 참 싫어합니다.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 절망적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라는 말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비하할 때 너무 마음이 괴로울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가장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미 예수님 말씀은 틀린 말씀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침에 일어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숨을 쉴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맛있게 먹은 음식이 소화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도 못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소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크고 중요한 일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것에 감사해라. 무엇이든지 조그마한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감사해라. 이런 말을 한 거죠.
또 시편 기자도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건강을 지키겠다고 약을 아무리 많이 먹고 치료를 아무리 받아봐도 여호와께서 치유해 주지 아니하시면 되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아무리 사업을 꾸며보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해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보겠다고 아무리 노력하고 좋은 아빠 되겠다고 좋은 엄마 되겠다고 좋은 부부 되겠다고 좋은 형제 되겠다고 좋은 예수 믿는 사람 되겠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에벤 에셀이다.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순간순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1년의 끝자락에서 지난 1년을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특별한 축복이 없었어도 살아온 하루하루의 소소한 일상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생각하며 고이고이 감사서 한마음 가득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수기의 성도님들에게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의 은혜로 인한 평강 그리고 그로 인한 감사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1년을 뒤돌아보게 되는 끝자락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한 축복이 없었다는 것이 특별한 축복임을 고백하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인데 너무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푸셨음을 감사드리며 지나간 한 해에 있었던 모든 주님의 은혜로 인한 축복의 순간들을 한 마음에 모아 아버지 앞에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수기의 모든 분들이 크고 작은 일에 주님의 은혜 안에 그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감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동안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대로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